찬양대가 이렇게 서고 우리 성도들이 또 이렇게 가득 앉아 있는 것을 보니까 참 감개가 무량하다. 마음속에 여러 가지 생각들이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에베소서의 말씀을 가지고 제목을 무릎을 꿇고 비노니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광고 시간에 말씀을 드렸듯이 오늘은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종교개혁 주일을 이렇게 맞이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이 종교개혁자들은 어떻게 그 어려운 시간들을 또한 견뎌내고 또 그렇게 했을까? 그들은 왜 그렇게 어렵고 힘든 길을 갔을까? 그러니까 대다수의 사람들처럼 침묵하고 모른 척하고 그냥 내가 돌아올 해를 염려하면서 그냥 자기의 편한 길을 갈 수 있었을 텐데 굳이 왜 그렇게 어렵고 힘든 길을 갔어야 했을까? 우리가 그러잖아요.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학생들이 담배를 피우고 있으면 어떻게 하라고 그래야 돼요? 그냥 지나가야 된다. 괜히 잘못 말했다가 큰일 난다. 봉변당한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말하지 않고 지나갈 수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거 전혀 생각지 않고 학생들이 담배를 피우면 돼? 라고 하면서 꾸짖어 주는 어른도 있죠. 봉변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을 꼭 해야 되는 거죠. 당시 로마 가톨릭이나 교황, 로마 가톨릭을 지지하는 많은 사제들 앞에서 그들이 죽음을 각오하고 그렇게 종교개혁을 외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그들은 공통적으로 성경에 능통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종교개혁에 일어나기 전의 운동은 성경의 운동이었습니다. 성경이 기록되고요. 성경이 번역되고 그들이 편히 읽을 수 있는 언어로 바뀌어지고 그렇게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게 되고 또 사제들이 성경을 읽게 되면서 우리가 지금껏 행하던 모든 것들이 다르구나라는 것을 알기 시작하게 됐죠. 그 다른 것을 알게 되었을 때 누군가는 침묵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누군가는 그것을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마음의 부담을 느끼는 사람들이 생겼던 거죠. 저는 누군가는 보게 되고 누군가는 알게 되고 누군가는 깊이 깨닫게 되는 것은 누구에게나 보편적으로 오는 일 같지는 않아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보게 되면 똑같은 일을 보는 관점들이 다 달라요. 우리가 들어오면서도 이 골목길에 쓰레기가 떨어진 것이 보이는 사람이 줍듯이 수십 명의 사람이 지나다녀도 그 자리에 쓰레기가 있어도 보이지 않는 사람들은 못 줍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보이고 듣고 알게 되는, 깨닫게 되는 것은 저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같고요. 또 하나님 주신 특별한 책임이라고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말해야 되죠. 끝까지 주장해야 되죠. 하나님이 그에게 품게 하신 생각이니까 말이죠. 그러니까 종교개혁을 주관했던 이 종교개혁자들은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이런 분명한 깨달음 때문에 견디지 못하는 고통이 그들에게 하여금 그렇게 어려움 속에서도 그 어려운 길을 가도록 하게 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고달픈 길을 걸어가야 하는가? 우리 성도들에게 똑같은 질문이 던져질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이 헌신하는가?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이 충성스럽게 교회를 돌아보고 힘쓰는가? 이렇게 보면 그에게 주신 깨달음과 보이는 것이 있기 때문에 감당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토요일 날 이렇게 방역을 하고 소독을 한 지가 벌써 8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런데도 소독을 하는 줄 알긴 알겠지만 나와서 돌아보고 관찰하고 협력하고 힘써주시는 분들은 늘 아주 소수의 분들입니다. 보이니까 하는 것이겠죠, 그분들에게. 그러나
보이는데도 하지 않고 있다면 그건 뭘까요? 직무유기입니다. 직무유기.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이시는 것만큼 감당해야 할 책임이 주어져 있는 자들입니다. 그거는 종교개혁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신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묻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를 그렇게 고달픈 길을 꼭 가야 되는가? 누구나 다 가게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이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신 자들이 가는 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바울도 그렇지 않습니까? 바울은 기득권 세력에 붙어서 얼마든지 자기의 영화를 누릴 수 있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단한 전도의 길을 떠나게 되고 마지막 차디찬 그 감옥에 누워서 자기의 인생을 마감하게 되는 일까지 가기까지는 하나님께 주시고 하나님께서 보이신 신령한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그런 바울이 분명하게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그런 것을 깨달았잖아요. 내가 받은 환난이 있다. 그리고 또한 여러분도 겪게 될 환난이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거기에 기죽고 거기에 눌리지 말고 어떻게 하랍니까?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아버지께로 나아가라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을 이렇게 말하기까지는 바울의 체험이고 바울의 경험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살았고 바울이 그렇게 살아온 그의 경험담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행한 일이 뭔가 하면 바로 무릎을 꿇는 일이었습니다. 그 일을 말하고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아버지께 나아가라 이렇게 말한 바울은 바로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을 오늘 본문에 담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바울은 에베소 성도를 위해서 어떤 기도의 자세를 취하고 있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제가 좀 전에 말했죠?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무릎을 꿇고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기도는 원래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거죠 라고 우리는 많이 생각할 겁니다. 우리는 또 그렇게 지금은 이제 다 의자가 있고 관절들이 안 좋아져가지고 무릎을 못 꿇지만 우리가 관절이 좀 괜찮았던 시절에는 다 어떻게 기도했어요? 무릎을 꿇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면 무릎을 꿇고 하는 기도라고 당연히 생각할 텐데 실질적으로 유대인들의 기도는 대다수의 기도는 일어서서 하는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구약 성경에도 보게 되면 한나가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일어서서 기도했습니다. 일어서서. 그리고 솔로몬이 성전에서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일어서서 두 손을 쫙 펼쳐가면서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일어서서 기도하는 것들이 굉장히 보편적 기도의 내용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증언하시죠. 너희들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서서 기도한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서서 기도하고 있다. 그러면서 누가복음 18장에 가서 보게 되면 바리새인이 성전에서 서서 기도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서서 기도하는 것은 이렇게 유대인들이 일반적으로 기도하는 것이고 특별한 의미를 담지 않고 있는 일반적인 기도의 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기도는 어떻게 기도하냐면 엎드려서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엎드려서 기도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 기도의 모습을 보여주셨는데요. 이게 이 마스크를 이렇게 쓰고 있으니까 더 잠이 오는 것 같죠? 이렇게 보니까 이 마스크를 쓰고 있으면은 이 산소량이 좀 부족해지는 것 같아요. 뇌로 공급돼야 될 산소량이 부족해지면서 사람이 은근히 잠이 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있지 않으면 금방 잠의 유혹에 금방 빠지고 말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은 여러분에게 생사를 가늠하는 말씀의 시간입니다. 여러분은 아무렇지도 않고 졸고 듣는다고 해서 뭐가 달라질 수 있겠느냐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의 영혼이 죽습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시고 들으셔야 합니다. 지금 그런 때입니다.
왜 엎드리고 기도를 했을까요? 예수님께서 엎드리고 기도하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실 때 이마를 땅에 대고 엎드려서 기도하셨어요.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쏟아지면서 말이죠. 왜 그런 고도의 긴장감을 느끼시면서 기도를 하신 것일까요? 지금 이 대제사장적 기도죠. 이제 이 죄인들을 위해서 죽어야 할 그 예수님의 전적인 죄인을 위한 기도죠. 그럼 이 에스라가 이 엎드려 기도하며라고 이 에스라 10장 1절에 이야기를 하면서 그 의미를 이렇게 부여해 주고 있습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이 엎드려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보니까 예수님의 모습에서 보듯이 이 에스라의 기도의 모습 속에서도 뭐가 느껴집니까? 자복하고라는 것이 느껴지죠.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같은 민족끼리 결혼하지 아니하고 서로 섞여가면서 우상 숭배를 예측할 수 있는 그런 결혼의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움을 지금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자신의 죄들을 내어놓고 기도하고 있는 그런 기도가 엎드려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엎드려서 기도하는 예들이 많이 나타나진 않습니다. 오늘 이렇게 무릎을 꿇고라고 세 번째 기도의 모습이 나타나는데, 이 무릎을 꿇고라고 하는 것은 이 간절한 염원과 그리고 하나님에 향한 순종적인 마음이 담아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기도를 할 때 여러분 아시죠?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의 창을 열어놓고 예루살렘 쪽에 창을 열어놓고 이 기도했잖아요. 이때 기도를 어떻게 했을까요? 무릎을 꿇고 했단 말이죠. 무릎을 꿇고 하루에 3번씩이나. 여러분, 이 기도를 생각해 봅시다. 무릎을 꿇고 기도하던 이 다니엘은 이 하루에 3번씩이나 이런 기도를 했단 말이죠. 당시에 어떤 상황이 선포되어 있는 상황입니까?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잡아다가 사자밥이 되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강력한 내용이 선포되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창문을 닫아놓고 기도해야 되는데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그것도 한 번만 기도해야 되는데 하루에 3번씩 기도하면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기도를 보면서 다니엘이 이렇게 습관적으로 이렇게 기도했다라는 측면을 넘어서서 무릎을 꿇는 거에서 바로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누구에게도 이것을 무릎을 꿇을 수 없는 항복이죠. 이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항복이죠. 그렇죠? 항복했을 때 무릎 꿇어 이거 아니겠어요? 무릎 꿇어. 예? 그렇죠? 왜 그렇잖아요. 조폭들도 싸우고 난 다음에 싸움에 지고 나면 뭐 해야 돼요? 무릎을 꿇어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항복의 의미가 강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 항복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신 앞에, 임금 앞에 자기는 항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만? 하나님에게만. 그렇기 때문에 정말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있는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이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부터 인생이 무릎을 꿇은 인생이에요. 하나님께 항복했고요. 자신이 가던 길을 다 포기했고요.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기를 기뻐하는 항복을 한 사람이에요. 전도하다가도 나 여기를 전도할 건데요. 아니야. 이쪽으로 넘어와. 할 때에 거기까지도 순종해낸 사람이 바울이란 말이죠. 여러분,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과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그 하나님의 피조물이 창조주에게 하는 절대적인 순종적 기도란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무릎을 꿇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현실적으로 무릎을 꿇는 것이 어렵다면 우리의 마음의 무릎을 꿇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항복된 마음. 이런 거 저런 거 다 따져가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항복된 마음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지금 누구에게? 바울이 누구에게?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면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자, 14절 1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께라고 말하고 있어요. 굉장히 길죠. 앞에 내용이. 그냥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만물이 존재하게 될 때 처음 등장하게 되면 먼저 뭐가 붙여져야 돼요? 이름이 붙여지잖아요. 태풍이 일어납니다. 태풍이 일어나면 뭐가 붙여져요? 이름이 붙여지는 거예요. 아, 매미다, 뭐다 하면서 이름이 붙여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창조하고 난 다음에 이름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 없는 자들에게 이름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이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기원된 존재들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모든 존재들을 있게 하셨다. 하나님이 모든 창조하신 분이시다. 이런 말이죠. 자,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올꼬?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로부터 옵니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이 기도와 똑같은 내용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그분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이름을 붙여주시며 우리의 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말하는 거죠. 여러분 보십시오. 이 기도는요. 오늘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라고 하면서 첫 번째 뿌리는 말이 뭔가 하면 우리는 14절과 15절이 이렇게 바뀌어 있어요. 원래 원어 성경에 보면 15절이 14절이고 14절이 15절이에요. 어떻게 되냐면 이러한 것을 위하여 이렇게 돼 있어요. 이러한 것을 위하여 내가 무릎을 꿇고 비노니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내용이 이렇게 따라오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의 내용은 바로 무릎을 꿇는다예요. 무릎을 꿇어 내가 기도한다. 이런 내용. 자, 그러면 이야기합니다. 무릎을 꿇어 기도합니다. 이 천지 만물의 이름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기도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자, 주보를 한번 보시면 주보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1번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소서 강함에 대하여.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깨닫게 하옵소서 이해에 대하여.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옵소서라고 충만에 대하여. 마지막으로 성령 찬양이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그분을 찬양하리라 해서 찬양으로. 이렇게 네 가지의 내용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오늘은 이걸 다 하려고 했었는데 준비를 하다 보니까 첫 번째밖에 못할 것 같아요. 오늘은 첫 번째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소서라는 내용으로만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16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며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며. 이게 첫 번째 기도의 내용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속사람을 강하게 하옵소서라는 거죠. 우리가 어디로부터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까? 어디로부터?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건함을 주신다 이런 말이고요. 그 강건함을 주시는 재료가 뭐냐라고 할 때 그의 영광의 풍성함입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으로 그것을 가져다가 성령께서 우리에게 강한 힘을 주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빛에는
색깔이 어떤 색깔입니까? 빛에는 어떤 색깔들이 있습니까? 예? 빛은 어떤 색깔을 갖고 있어요? 여러 색깔들을 갖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무지개가 딱 나오잖아요. 그죠? 그렇죠? 무지개. 이게 사실은 우리가 보고 있는 빛 속에 숨겨져 있는 색깔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빛이라고 하는 곳에는 여러 색깔들이 이렇게 존재하고 있어요. 빛에는. 그래서 그 빛에 존재하고 있는 색깔들이 이렇게 다양한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 속에 속해 있는 것들이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있어요. 어떤 것들이 있는가 하면 이런 것들이죠. 사랑과 의와 그리고 또한 선과 능력 또 은혜와 진리 이런 것들이 들어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그의 영광의 풍성함이 얼마나 풍성하게 담아져 있는지 그것을 가지고 계시는 귀한 능력 그가 할 수 있고 기꺼이 그의 백성에게 줄 수 있는 것들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바울은 여기에서 먼저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바로 이런 것들을 주시는 것이죠. 자,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다윗을 찾아가서 그 수풀에서 이야기를 하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도록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라. 다윗은 더 이상 의지할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더 힘있게 의지하라 라고 말을 하죠. 아말렉 사람들이 시글락에 쳐들어와서 이 다윗의 식솔들을 전부 다 그리고 또 같이 하는 백성들의 식솔들을 전부 다 데리고 가버렸어요. 다윗과 그의 백성들이 쫙 나타났을 때 텅텅 빈 곳을 보고 백성들이 화가 났어요. 그리고는 다윗을 향하여 돌을 던져 죽이려고 막 그 화를 내고 있었어요. 자, 사무엘상 30장 6절에 보니까 그때 다윗이 말이죠. 가운데 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니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다급하다고요. 왜 다급해요? 돌로 치려고 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이 순간에 다윗에게 찾아온 것은 뭐예요?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어서 용기를 얻었다 이거예요. 이 힘입고 용기를 얻었을 때 나타나는 일이 뭔가 하니까 그가 바로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하나님께 기도하더라는 거죠. 하나님, 우리가 따라가면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따라갈 수 있다. 붙잡으라. 주의 응답을 듣게 되죠.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이처럼 에스라에게도 말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할 수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시편 105편 4절에 이렇게 말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에게 힘과 능력을 구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왜? 힘입어 봤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기도할 수 있느냐? 힘을 얻는 줄 아는 사람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내게 힘을 주시고 내게 지혜를 주시고 내 부족함을 채우시는 하나님이라는 거 내가 경험적으로 그것을 성령의 은혜로 누리고 있어야 힘을 얻게 되는 줄 알고 무릎을 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능력이시며 그 능력을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이번에 고린도 교회에게 사도 바울이 얘기하면서 십자가의 도를 말하잖아요. 십자가의 도가 그들에게 무엇이 됩니까? 믿는 자들에겐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십자가를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 든든히 설 수 있는 은혜가 된다. 바울은 여기서 한 번만 말하지 아니하고요.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면서 세 번에 걸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른 무엇으로 능력을 얻겠습니까? 우리는 십자가를 통하여 얻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 설 때에 우리는 능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처럼 다급했을 때 하나님은 힘을 주시고 용기를 갖도록 하시는데 그 용기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요청하고 묻고 기도하는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한테 이 몸에 좋은 거 먹이려고 하면 참 힘들더라고요. 옛날에는 우리 자랄 때는 그랬던 것 같아요. 안 먹으면 밥그릇을 뺏어버리는데 요즘은 그게 안 되는 것 같아요. 밥그릇을 여전히 우리도 뺏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뭘 하나 몸에 좋다, 야 이 나물 좋아, 이거 한번 좀 먹어봐 라고 하려고 그러면 참 힘들어요. 라면은 그냥 먹지 말라고 그래도 그렇게 쪽쪽 잘 빨아먹는데, 아 이 좋다, 몸에 좋다, 이거 먹어라 그러면 먹지도 않아요. 그러면서 입을 꾹 다물고 안 하죠. 근데 제가 이렇게 보면서 기도도 똑같은 것 같아요. 아무리 기도가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힘을 얻습니다 라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신자들은 묵묵부답해요. 그럴수록 기도합시다 해도 아마 지금 한 번도 안 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에휴, 뭘 꼭 해야 되는가? 뭐 그 해야 꼭 뭐가 달라져? 놀랍죠. 좋은 거 알아도 못해요. 하나님께서 능력 주실 자들이 할 수 있는 게 뭐라고요? 기도예요. 하나님의 용기를 얻을 수 있는 자들이 할 수 있는 게 뭐라고요? 기도라고요. 아무리 외친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그 모든 것이 풍성하다, 좋다, 우리들에게 마음에 주셔야 속사람이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고서는 아무리 외쳐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하라고 해도 아이들의 입을 쭉 내밀면서 거절하듯이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의 자리에 서게 하는 것이 이미 하나님의 능력이고요. 하나님의 풍성한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지금 이끌어 가고 계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는 대리자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는 것은 17절의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여기까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이걸 누가 계시게 하옵시고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에 예수를 믿게 되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게 되면, 바로 우리가 회심을 하게 되면, 회개하게 되면 그 순간에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도록 이 성령께서 이 접붙여주는 역할을 감당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일시적으로가 아니라 내 생의 모든 삶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모시고 살아갈 수 있도록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는 것처럼, 영접이라고 하는 일순간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평생에 내가 부모로서 모시고 살아갈 수 있는 마음을 내 안에 주시게 되는 거죠. 그 역할을 성령께서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 성령께서 그렇게 거듭난 영혼에게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풍성하게 우리에게 주시면서 우리가 그 속사람이 새로워지도록 계속적으로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이 병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앙이 병들고 약해지고 멀어지고,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성령으로부터 공급받아야 될 것을 공급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뭐라고 말합니까? 성령을 뭐 하지 말라고? 소멸하지 말라고 말하잖아요. 없어진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성령께서 공급해지는 것이 끊어지지 않도록 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풍성한 것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데, 이 공급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자꾸 거절하고 이 은혜의 수단을 외면하면 우리는 점점 약해질 것입니다. 속사람은 약해지고 점점 병들고 허약해지고 영양실조에 허덕거리게 될 것입니다. 혹시 지금 우리는 그런 상태에 있지 않습니까? 성령을 소멸하고
성령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스스로가 받을 수 없도록 점점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오늘 우리는 고린도후서 4장 16절의 말씀을 봅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겉사람과 속사람이 있대요. 그런데 우리 속사람은요, 날로 새로워져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 새로워진다는 원래 의미는 뭔가 하면 강건해진다는 말입니다. 속사람이 강건해진다. 이 강건해진다는 말이 무슨 의미인가 하면 이런 거죠. 힘을 뺀다 이런 뜻이에요. 강해지려고 하는데 왜 힘을 빼죠? 여러분 강력한 몸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푸시업을 하면서 이 근육질의 몸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점점 몸이 단단해지면서 강한 몸이 되는 거죠. 반대로.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렇게 강해진다는 것이 아니라 힘을 빼야 된다는 거예요. 힘을 빼야 된다. 우리가 수영 선수들이 수영을 할 때 어떻게 합니까? 힘을 주어서 이 스트로크를 하나요? 아니죠. 힘을 빼야 되는 거죠. 그래야 장시간에 그 스트로크를 하면서 끝까지 견뎌낼 수 있는 지구력을 가질 수 있는 거죠. 이 강해진다는 것은 자기의 껍질을 벗어내야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속사람이 강해지려면 겉사람의 도움이 커야 됩니다. 근데 우리 겉사람은 어때요? 날마다 지금 여기에서 표현되고 있는 것처럼 어떻게 되어 간다고요? 낡아져 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점점 낡아져 가면서 우리의 낡아진 몸들 때문에 속사람이 점점 강해지는데 방해를 줘요. 이렇게 말하죠. 왜 기도의 자리에 못 나오세요? 아유, 몸이 아파서요. 몸이 힘들어서요. 추워서요. 육신의 이 겉사람이 추구하고 따르는 것들이 많잖아요. 이 탐욕스럽게 먹고 싶어지고 더 많이 갖고 싶어지고 더 많이 편해지고 싶은 것들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이 겉사람이 추구하는 것을 계속적으로 속사람이 가져야 할 강건함을 계속적으로 가로막는 역할을 하게 되죠. 그렇게 되니까 속사람이 강건해지지 못해요. 왜 우리가 여물어지지 못하고 왜 우리가 세월이 지나도 더욱 성숙한 신앙인들이 못 되는가 하면 겉사람의 방해가 너무 커서 속사람이 성숙해지지 못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성적인 판단이나 가치관이나 그리고 자신이 과시하는 능력이 깨어져야 속사람이 강건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하지 않으실 겁니다. 그런 사람은 더 겉을 단단하게 할 것이고요. 속 사람은 점점 약해져 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도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것을 첫 번째 기도의 내용을 두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런 기도를 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인식시켜 주는 것입니다. 우리 육신은 낡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육신은 낡아서 어느 순간에 가면 우리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맞닥뜨리게 될 것입니다. 죽음이 우리에게 공포로 느껴지고 있다면 우리는 속사람이 여물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죽음은 공포입니다. 그러나 그 공포를 이기는 것은 속사람의 강건함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육신이 죽음의 공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죄에 대한 결과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거든요. 사망의 공포가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우리를 붙잡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죄에 우리 스스로가 자멸하고 있는 형태는 바로 그 죽음에 대한 공포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모습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속사람으로 강건해지시기 바랍니다. 육신의 모습은 낡아집니다. 그러나
그 낡아지는 것을 보면서 우리의 속 사람의 교훈을 삼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낡고 죽게 될 것이지만, 그러나 주께서 주시는 영원함은 우리에게 끝까지 우리를 강건하게 할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분이 주시는 유익을 우리가 충분히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이 기도의 내용을 생각하면서 우리 잠시 1분 동안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어리석음이 참으로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이 속사람의 역사보다 겉사람을 더 탐욕스럽게 만드는 것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 겉사람 때문에 우리 방해를 받아 속사람이 성숙해져 가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간절히 서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어렵고 힘든 이 시대를 살아내면서 코로나19로 인하여 위협받고 있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어떤 자세와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강건하게 속사람이 강건한 자로 설 수 있게 될지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밖에 할 수 있는 분이 없는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에 그분의 힘으로 우리가 강건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러한 것을 간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급하고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 기도하며 주님이 주실 그 은혜를 소망하고 바라볼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하여 무릎을 꿇고 비노니 주님 앞에 항복하여 기도하오니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풍성함으로 채워주시고 육신의 겉옷이 요구하는 대로 살아가지 않을 주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 세상이 두렵게 하는 것에 굴복하지 않는 참된 믿음과 신앙을 주시옵소서. 아무리 다급하여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앞에 무릎을 꿇어 답을 얻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속사람을 더욱 강건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하오니 주님 앞에 조용히 기도할 수 있는 우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425장